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2절. 좀 길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많으신 하나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끝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씀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양화진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건강한 신앙을 잘 이어가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코로나니까. 그 며칠 전에 대한민국 축구가 있었잖아요. 상암 경기장 보셨어요? 보니까 응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대신 녹화된 그 음원을 틀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비슷하게 눈빛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셔서 우리 눈빛 인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눈빛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네, 어떻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아세요? 프로파일러. 네. 이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하나를 보고도 그 담배꽁초의 핀 양이나 피는 스타일, 담배의 종류 그런 걸 통해서 이 담배는 누가 피웠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찝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신발 자국을 보더라도 그 신발 사이즈와 그 신발 자국의 형태를 보고 이 신발 자국은 우리 동네 아무개의 신발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찝어내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현장에서 증거나 그 사람의 습관이나 여러 단서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그 범죄의 예상이나 또 범죄 유형을 잘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프로파일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들을 잘 분석하고 관찰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행동과 습관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프로파일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프로파일러가 될 겁니다. 프로파일러, 하나님 말씀에 대한 프로파일러가 돼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이라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 곳곳에 다니면서 그것이 소아시아 지역이든 이스라엘 땅이든 뭐 유대 지역이든 로마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지 예수의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책입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프로파일러가 된 것처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주 이 둘이 같이 다녔습니다. 오늘 보면 4장에 보면 3번의 장소가 바뀝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소동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오늘 본문 앞장 사도행전 3장에 그 장소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름다운 문에서 미문 근처입니다. 그 미문 근처. 이 미문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는 여러 문 중에 한 문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자기가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갖가지 예루살렘 성전 문을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길을 가듯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그들과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미문에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주저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 나이는 40이었습니다. 지금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요. 네. 지금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너무 어려서. 네. 40이었습니다. 그 40된 그 안진뱅이가 그 미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구걸을 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집에서부터 자 오늘 우리가 안진뱅이를 만나자라는 계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니면 그런 환상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진뱅이를 만났던 환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래 일상적인 그들이 했던 일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하듯이 학교에 가듯이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같이 일상적인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일상적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벌떡 일어난 정도가 아니죠. 말씀을 보면요. 팔을 잡아 당겼더니 발과 발목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는 거죠. 평생 그런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발과 발목에 막 힘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놀라서 벌쩍 뛰는 거죠. 뛰는 것뿐만 아니라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했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 뛰어다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와 똑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자, 놀랍다는 이 말이 영어로 amazing이죠. amazing. 자, amazing을 어떻게 표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다가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을 보고 제가 한번 거울 보고 연습을 해봤어요. amazing. 네. 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amazing. 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덩달아 춤을 추면서 뭐라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소란스러우니까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 그 근처에서 모여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걸까? 오늘 이 어메이징한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데를 보면 시끄러우니까 경찰들이 출동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두었대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대요. 자, 좀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일상적인 길을 갔던 자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상 속에서 아주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놀라고 소란을 피우니까 쉽게 말해 경찰들을 출동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감옥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수감을 시켜버린 거죠. 지금 장소가 바뀐 거예요. 아까는 일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뭔가 사건이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쪽으로 장소가 옮긴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감옥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감옥에서도 어메이징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 가보신 분? 네, 없죠. 네, 없으실 거예요. 있으시면 안 되죠. 네. 저는 감옥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네. 전 가봤습니다. 전 가봤어요. 언제 가면 군대에서.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호차 운전병, 저희 대대장님 1호차 운전병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대대장님 일정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는 감옥을 영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창 간 우리 부대원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신방이죠. 방문을 해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1호차 운전병 갔더니 진짜 감옥은 갈 데가 못 되는구나. 우리 청년들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아마 알 거예요. 영창 간 청년은 없겠지만 진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만큼 군 생활도 늘어나고요. 또 15일이 지나면 빨간 줄이 그어져서 이거는 사회에 나와서도 그게 지워지지 않는. 근데 영창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일 A4 용지 앞뒤로 2장씩 꽉꽉 써서 반성문을 매일 써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벽 보고 이 정자세로 벽 보고 있어야 되고요.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놀란 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 일광건조라고 해서 저희 그 군대에서 있으면 베개, 모프, 이불을 햇빛에 쫙 말리잖아요. 세균 없앤다고.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나와서 그 영창에 있는 그 군인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러고 서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을 햇빛 아래에서. 너네 일광건조 해야 된다고. 이게 감옥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되게 음산한, 무서운 곳, 공포스러운 곳 이런 게 감옥이에요. 이런 감옥에서 이런 보시면 정말 죄성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손도 묶어놔요. 또 발도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자유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베드로 요한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곳. 그냥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정말 그냥 두려운 곳, 어두운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래요. 세례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매일 지는 일을 한다고요. 네.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자유롭게 일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속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겠죠. 역경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취조했다는 거죠.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제사를 맡는 사람들과 사내들인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냐면 공회라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 말을 했더니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막 감옥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우리가 추조를 해서 뭔가 결정을 내려서 얘는 추방을 시켜야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지금 공회라는 모임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공회하는 장소에 재판을 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회라는 곳은요 굉장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이때 당시 종교적인, 정치적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이 공회라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공회라는 모임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을 추방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진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모임이 이 공회 모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 그 재판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취조하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냐? 계속 막 취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힘으로 따지면, 파워로 따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파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때 당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공회가 파워가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공회가 힘이 더 세죠. 지금 이 상황이 쪽수로도 밀려요. 이때 당시 공회가 한번 열리면 약 70명에서 한 80명 밑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쪽수로도 밀리죠. 권력으로도 밀려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처벌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만을 갖고 모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어메이징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노임을 받았대요. 잘못을 따져서 처벌을
받아야 할 그 상황, 그곳에서 노임을 받았대요. 풀려났대요. 이런 놀라운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어메이징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형벌을 내리려고 한 자리였어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형벌을 내리려고 모였었는데 그런 모임에서 풀려난 것이죠. 이런 엄청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막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서 공격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고, 두 번째 장소, 내가 갇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묶여있고 구속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고, 세 번째, 내가 상처를 받는 말, 비난의 말을 듣거나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풀려나는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장면에서 우리가 프로파일러가 한번 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사건에서 하나로 규결되는 큰 특징,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찝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과 4절과 8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 4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때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겠죠.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공격받았던 그 공회, 그 모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세 장면에서의 공통점, 초등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 세 사건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말이었다. 이 세 가지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같이 했던 행동, 뭐라고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수다를 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말을 했고, 내가 고난의 상황에서도 말을 했고, 내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이런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걸어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오늘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리고 커피는 뭐 마실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우리 언제 풀려나냐? 우리 인생 망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 공회 모임에서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리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좀 풀어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우리들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헛소리하거나 변명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했느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제 파악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상의 삶에서도, 갇혀있고 자유하지 못했던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가 공격받는 정말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입으로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33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장소였던 그 미문 근처에서 안진뱅이한테 한 말이 뭡니까? 그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 뭔데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 이름이 뭔데 이 어메이징한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막 나타나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들의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겁기만 하는 것 같고 계속 지치는 것만 같고 계속 신앙의 갈등만 오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요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고백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에 관해 가장 많은 말을 하세요? 가정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야, 밥 좀 먹어. 야, 빨리 학원 가. 말 좀 들어라. 남편과 아내 무슨 말을 많이 하세요? 말조차 안 하시나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에 대해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온유라는 이름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딸 아이의 이름입니다. 온유. 물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 20살 때부터 이름을 미리 정해놨어요. 온유로. 내 첫째는 아들이다라는 상관없이 온유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이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 온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온유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글자만 보더라도 제가 막 떨려요. 근데 그 가정을 일찍 이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설레고 행복한 게 있대요. 뭐냐면 그 딸 아이의 입에서 아빠 라고 말할 때 전 지금도 설레거든요. 아, 내가 아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저 딸 아이가 저한테 아빠 할 때마다 막 뭔지 모르게 막 이렇게 뭉클해지고 떨리고 행복하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도 어떠실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을 기대하실까?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이나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 하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안 하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웃으면서 웃기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어메이징, 이 어메이징한 일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한,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사업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든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또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달 후 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말하는 거 아시죠? 정말 욕 잘합니다. 꼭 앞에 지읒자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옆에 애들이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글자로만 알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귀찮거나 안 하거나 머뭇거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값진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아는데,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자랑이 하나님이 된다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모든 것인데. 그럼 나이 드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손주 자랑 많이 하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랑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려가면요, 그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교회 그 성도님들이 저보다 온유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손주가 뭐 ABC를 한다는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도님들. 근데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만큼 자랑을 하세요. 왜일까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기도를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만만 두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너도 이런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재수없어 하지 마. 한들 얘기해 주세요. 술자리 가서도, 혹시 이제 술자리 가서 회식 자리나 가서도 술을 따르시면서 술보다 예수님이 더 달콤한데 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나라, 이 민족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기뻐하며 고백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입에서 나와야 할 말입니다. 이 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아름답게 이어지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